귀한 성일 오늘 2월의 초추일입니다. 주회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부 예배에 우리 이렇게 찬양 주는 임마누엘 찬양대인데 갈수록 더 잘해요. 제가 앉아 있다가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야, 이거 한 번 하고 말긴 아깝겠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한 번 설교하고 말기 아까운 게 많거든요. 아까운 게 많아요. 하여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15장 1절의 말씀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수하려다 망한 사람이란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사들 중에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삼손은 실패한 사사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삼손은 사사로 세움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셨고 특별한 힘을 주셔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이 자신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마지막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삼손이 좀 난폭하고 또 무자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인간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삼손의 마음도 나름대로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남편이 먼 타국에 잠깐 주재원으로 와 있다든지 아니면 저 지방에 돈을 벌으러 좀 이렇게 갔다가 몇 개월 또는 수년 만에 이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집에 돌아와 봤더니 장인어른이 말하기를 너 내 딸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 딸을 다른 남자한테 장가 보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집 보내는 거지? 그걸 또 콕 집어서 또 얘기해. 딸을 잘하는데 이제 시집 보낸다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싶어서 제가 정신이 나가서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장인어른이 자기 딸을 다른 데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가 아싸 잘 됐다 그렇게 합니까? 화가 나죠. 아니 어떻게 나랑 내 아내인데 나한테 말도 없이 함부로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 여러분, 그러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이거 내가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원수 갖고 싶고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남자라면 이 배신감을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을까? 이 장인이나 또 자기 아내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질 겁니다. 이게 죄인가요? 이렇게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 딱 가지고 이게 죄라고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잘못된 감정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조금 복수하는 게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저지르는 일이냐? 그렇게 볼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남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삼손에게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장인과 아내가 삼손에게 이렇게 했어요. 삼손이 원수를 갖고 싶었고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 말리라. 삼손의 마음입니다. 삼손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원수를 갖고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게 복수함으로 인해서 이거 정의를 세워야 되겠다, 올바르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물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그럼 그렇게 복수해서
과연 정의가 세워졌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세워졌느냐? 또 그건 또 아닙니다. 자,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의를 세우는 일하고 보복하고 복수하는 일을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정의를 세운다, 정의와 공의를 세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복수하고 보복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정의를 세운다, 보복함으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은 순전히 사람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의와 공의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상대방의 과오를 들추어내서 판단하고 나도 당한 게 있으니 너도 당해봐라,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훌륭한 사람들이 뭐냐면 과연 뭐가 정의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일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건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어제의 정의가 오늘의 불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를 따라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고대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것만큼 너도 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싸움을 벌였는데 저 사람이 확 팔을 휘둘러가 제가 이제 한 대 맞았어요. 맞았는데 여기가 이제 이빨이 하나가 이제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재판관이 이빨 빠졌네? 그럼 이거 이제 너도 이 사람이 이빨을 뺐으니 네 이빨도 빼야지. 그래가지고 오른쪽 앞니가 빠졌네? 너 똑같은 앞니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벤치 잡아가지고 팍 빼는 거예요. 너도 했으니까.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한쪽 눈 딱 맞으면 너도 그쪽 눈. 이것이 동해보복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평하죠? 공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맞았으니 너도 여기 맞고, 내가 이빨 하나 나가서 너도 이빨 나가고, 내가 막 싸우다가 팔 하나 부러졌어요? 그러면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너도 팔 하나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고대의 동해보복법이고, 그때 고대 당시에는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겁니다. 보편화된 법. 그래서 이것이 공평하고 평등하고 불만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정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원수를 사랑해라, 누가 너 오른뺨 때리거나 왼뺨도 갖다 대라,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니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세운 것 가운데는 없어요. 사람들이 세우려는 정의가 불완전한 게 또 이유가 뭐냐면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정의예요. 그게 누가 말하냐, 그러니까 누가 어떤 최고의 지도자가 말하면 그게 정의가 되고 법이 되는 거, 그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나 이론, 주장들, 그걸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불완전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건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변하는 것,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정의, 완전 지도하는 공의, 이거를 가지고 보복하고 복수하며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정의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복수하고 보복하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수 갚는 일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는 겁니다. 삼손은 화가 났습니다. 결혼한 아내를 장인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냈으니 졸지에 자기 아내를 뺏겼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더 분노하게 만든 건 뭐냐면 막 화를 내니까 장인이 야, 그러지 마라. 그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더 이쁘잖아. 동생 데려다 살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더 화난 거죠. 완전히 모욕을 당해서 장인에게 분노를 한 겁니다. 이거 옳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삼손이 잘못했어요? 장인이 잘못했어요? 장인이 잘못한 거죠, 당연히. 판단이 안 되시나요? 누가 잘못했는지? 장인이 당연히 잘못했죠, 이거. 그럼 삼손이 그거에서 화를 내고 막 분노하는 게 잘못됐나요? 아니요,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삼손은 자신에 대해서 이런 모욕을, 자신에게 대한 모욕을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했다고 보면서 이제 장인의 집만 복수한 게 아니라 블레셋 자체를 혼내주는 것으로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3절 보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다. 삼손은 화를 참지 못해서 블레셋에서 피해를 입혀요. 문제는 이 일이 발단에 대해서 블레셋과 유대가 전쟁을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복수를 하라고 사사를 세운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복수하라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운 것이냐? 사사로운 감정으로 복수하고 원수 갚으면서 전쟁을 하는 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며 원수 갚는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함부로 복수하고 버벅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니고 삶의 내용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해서 불의하다 여기고 내 기준을 통해서 복수하고 보복하고 원수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근데 삼손이 이 복수심에 막 불타가지고 결국에는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복수하고 복수하다 보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사롭게 원수 갚는 일을 하면 안 될까? 자,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수는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순환이 돼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 중에 하나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는 악순환이 되는 게 있고 선순환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악순환은 나쁜 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보복하고 원수 갚는 건 악순환이에요. 선순환은 뭐냐면 좋은 일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선순환이 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악순환이 되길 원하십니까? 선순환을 원하시죠. 선순환이 되길 원해요. 나한테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그 좋은 일 갖고 좋은 일 했더니 더 좋은 일이 벌어지고, 이게 선순환이에요. 악순환은 나쁜 일이 없더니 또 나쁜 일이 되고 또 나쁜, 이 악순환이에요. 우리 인생은 악순환이 끊어지고 선순환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복수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은 악순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수하며 보복하며 악순환을 계속한다면 비참한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했더니 선한 일이 돌아오고, 그것으로 또 선한 일을 했더니 또 선한 일들이 돌아오고, 그것이 복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삼손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장인이 삼손에게 옳지 않은 거 했다? 맞습니다. 누가 봐도 장인이 잘못했어요. 나쁘게 했어요. 삼손이 억울할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전체에 대해서 복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삼손의 장인하고 그 여자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인과 그 아내를 죽여버려요. 이 얘기를 듣고 삼손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정거하게 넓적다리를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블레셋이 또 막 쳐들어오고,
계속해서 지금 악순환이 죽이고 또 죽이고 이런 글들이 악순환되어져서 결국엔 나중에는 민족 간의 전쟁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다를 치러온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다.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길 삼손이 우리한테 행한 대로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말하기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려고 한다. 서로 무슨 얘기입니까? 블레셋은 삼손이 한 대로 내가 하겠다. 삼손은 블레셋이 우리한테 했으니까 똑같이 하겠다. 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한 대로 난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한 대로. 평평하게 대치하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죽고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분노하고 당한 일 때문에 복수를 계속해서 죽고 죽이는 건 악순환입니다. 이런 일은 끝이 없어요. 결국 서로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손해만 있을 뿐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악순환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악순환을 끊어내면 선순환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악순환을 끊어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누군가는 손해봐야 돼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억울함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야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은 그리스도인인 니들이 하라는 거예요. 니들이. 그래서 악순환을 끊어내고 인생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 파서 집어넣더니 저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는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나중에 지났어요.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중에 가가지고 형들이 곡식 좀 사러 왔습니다. 딱 얼굴 보니까 요셉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유, 형들 왔네, 반가워요, 그랬겠습니까? 저런 왼수 같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요셉의 마음이 잘못된 마음인가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들.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파묻으려고 했고 나를 돈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자마자 아우 반갑다고, 그건 주님이라 가능하시죠.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충분히 그 사람을, 형들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총리 대신인데.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악순환을 끊어내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말하기를 창세기 45장 7절이하에 나를 여기에 보낸 건 형들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한테 보내신 거니까 너무 그렇게 아파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 형들을 품어내는 겁니다. 악순환을 끊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족에 있었던 그 형들과의 관계가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악순환을 끊어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계속해서 복수했더니 저쪽에서도 복수하고 여기서 또 복수했더니 네가 나한테 행한 대로 나도 한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던데요, 시집살이 해본 며느리가 그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대요. 여러분들은 그런 며느리 되시면 안 됩니다. 시집살이 시킨, 다시 말하여 시집을 갔더니 시어머니가 크게 시집살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난 나중에 아들 낳으면 내가 며느리 낳으면 절대 내가 이렇게 시집살이 시키지 말아야지라고 다짐을 했는데 실제로 며느리를 보니까 똑같이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더라는 거죠. 왜?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야 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른이 아닙니다. 진짜 어른은요, 나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 나는 어렵게 살았어, 근데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낸 그거의 어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었던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가 봐도 불의를 행했어요. 누가 봐도 잘못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의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보복과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해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수는 악순환됩니다. 내가 복수하면 나에게 또 다른 보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낼 줄 아는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이 되어야지 계속해서 악순환을 계속하는 사람,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복을 하며 원수를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 삼손이 유다 지파에 들어와가지고 에단 바이텀에 이제 숨은 겁니다. 숨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삼손을 잡으려고 쳐들어와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삼손에게 와요. 삼손에게 와가지고 너만 가면 우리가 평안한데 너 때문에 전쟁하게 생겼으니 너를 블레셋으로 넘겨주어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삼손은 또 다른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동포들에게. 동족들에게 배신당한 아픔 너무 커서 삼손이 그냥 순순히 묶여가지고 블레셋에 넘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자기가 세운 정의로 복수하고 보복하는 일에 감당했어요. 하나님신 사사의 직분보다 사사로운 개인 감정을 가지고 어떤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삼손이 그게 옳은 일인 줄 알았고 이게 정의를 세우는 일인 줄 알았고 백성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백성들은 그런 지도자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무력을 행사하며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지도자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하고 그들을 제압하면 유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사로서 막 존경해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 지도자라고 높여줄 줄 알았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이 같은 동포가 삼손을 배신합니다. 비난합니다. 우리는 그런 지도자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복하고 복수하고 원수 맺고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결국에 배신당해요. 인정받지 못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정의로 무력을 행사하는 지도자, 힘과 권력을 휘두르며 복수하는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참된 지도자이신 거예요. 힘이 있으면서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에 자기를 포기한 겁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2000년 동안 그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참된 목자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가 세우는 정의를 내려놓고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 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삼손처럼 하다간 망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삼손처럼 된다면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고 그 지도자는 같은 동포에게 결국에는 배신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악순환을 끊어낼 줄 알아야 되고 선순환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인정해주고 존경받고 높임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바람에 잠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7, 8개월 동안 제가 감리사 했는데 이런저런 일이 좀 있었어요. 감리사가 자격이 있다는 둥 없다는 둥 그래가면서 그 시작은 우리 교회에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30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는 기도원이 있는데 그거를 재단에다 넣었다 안 넣었다 가지고 저도 알지도 못하는 우리 원로 장로님도 알지도 못하는 일 때문에 그런 일을 시비가 걸려가지고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총회, 우리 감리교 총회 재판위원회에다 뭐 넘기고 뭐 안 되니까 또 뭐 법원에서 막 법원에다가 놓고 해서 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억울하죠, 저는. 네, 전화가 물론 받으세요. 억울하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일고 이것을 법으로 하면 나중에 100% 이겨요, 제가. 억울하죠.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런 마음을. 싸워서 뭐예요? 다퉈서 뭐예요? 결국 마지막에 싸우고 다투면 노원주방이나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 뭘 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법으로 하고 똑같이 싸워서 똑같이 하다가 남는 거는 피투성이고 서로 이것만 남으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을 못 끊고 제가 안 한다고 집어 던졌어요. 나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럼 더 이상 난 이런 일로 시끄럽고 싶다. 그래서 내가 집어 던진 거예요.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분이 이제 지난주에 다른 분이 이제 보궐선거로 감사가 되셨어요. 그 말씀을 지금 장로님이 하신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저보고 축하한대요. 장로님들 나 축하하는데, 목사님 축하하면, 아니 난 감히 집어던진 사람한테 뭘 내가 축하할 일입니까? 내가 떨어진 사람한테 뭘 축하냐고. 아니래요. 축하한대요. 내려놨는데 내가 악순환을 끊으려고 제가 포기했더니 여러분, 사람을 얻었어요. 사람을. 저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는 말씀을 그러려고 이 말씀을 준비된 건 아닌데, 말씀을 준비하다는 건 그래요. 지도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세운 정의와 내가 세운 공의, 내가 세운 거 가지고 옳다 하다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이런 심란한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끊어야죠. 끊어내는 방법이 뭘까? 그래, 내가 안 하면 되지. 내가 안 하면 되지.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을 만드는 일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제발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고 한 건데, 여러분, 지도자는 그래야 돼요. 내가 세워놓고서는 맞냐 틀리냐, 저건 정이냐 부르냐 하다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교단이 무너지고 망가지는데, 얼마든 힘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아니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칼 쓰는 자 칼로 망해. 법 쓰는 자 법으로 망합니다. 돈 쓰는 자 돈으로 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그 예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난 이후에는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묵묵히 예수님과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서 베드로도 순교당해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삼손처럼 살면 안 됩니다. 억울하죠. 분통 터지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 방법 가지고 그것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복수는 가치 없는 행동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그런 복수를 통해서 남는 게 뭡니까? 죽음밖에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9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아비멜렉 얘기가 나오는데,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당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서는 쳐들어갔는데, 배신자만 뽑아서 죽인 것이 아니라 세겜 사람을 다 죽이는 겁니다. 여자야, 아이들까지 다 죽여요. 그래서 엘볼리 신전에 있었던 그 신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면 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데베스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도 다 죽여요. 세겜 사람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날 배신했어? 못 참아. 그러니까 갑니다. 근데 거기서요, 허무하게 전쟁하다가 누가 성문 위에서 어떤 여자가 맷돌을 던졌는데 이 아비멜렉이 머리를 맞아버렸어요. 두개골이 깨졌어요.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비멜렉이 그 두개골 깨져가지고 막 쓰러지고 있는데 자기의 병기 든 자를 부르더니, 야, 너 나 찔러, 칼로. 내가 전쟁에서 전쟁하다가 죽었다 소문나야지, 여자가 던지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이거는 내가 인정이 안 된다. 끝까지 가치도 없는 명예, 가치도 없는 걸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 그렇게 된 겁니다. 명예를 지켰어. 내가 배신당했어? 나 명예를 지켜야지. 어떻게 할까? 저것들 다 죽인다는 겁니다. 배신자를 죽이겠다. 무가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은 비참하게 맷돌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명예는 헛된 게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을 얻으려고 별짓들을 다 합니다. 세상 권력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헛된 명예를 얻으려고 가장 비열하고 비겁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명예를 추구하려고 복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명예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명예가 진짜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인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복수하고 다른 사람 죽여서 얻는 명예, 다른 사람 짓누르고서 내가 얻는 명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얼마나 억울해요. 아이를 못 낳는 게 뭐 자기 잘못입니까? 내 잘못도 아닌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그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요. 그렇지만 한나가 모욕과 수치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낳은 이후에 한나가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 보니까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더라.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더니 올리기도 하시더라. 가난하게도 하시더니 부하게도 하시더라. 낮추기도 하시더니 높이기도 하시더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명예를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복수하고 원수 맺고 막 보복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원통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살 수도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고백을 한나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억울함 때문에 막 이를 갈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구약에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함 당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통해가지고 왕으로 세워본다고 했지 자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왕으로 세운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사울 왕의 사위가 만들어주더니 사울 왕이 또 죽이겠다고 따라다니고 다윗은 그때마다 도망만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 있고 자기는 도망 다녀야 되고 백성들은 지금 막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다윗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칼을 갈았던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며 배신도 당했지만 복수하지 않았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세상에서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분, 내 생명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이겨내는 거예요. 그 시편 18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달을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뿐이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신 겁니다. 다윗을 세워주시고 결국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편 146편 말씀에 시인이 말하기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으로 복수를 선택해서 자신의 가치, 자기의 명예를 세우려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원수 갖고 싶은 마음 그걸 억누르셔야 됩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버려야 됩니다. 너 나한테 이랬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래야지 버려야 됩니다. 그건 지도자의 모습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모습도 아닙니다. 복수하고 원수 갚으려다가 멸망의 길로 갔던 삼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내가 세우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보복하거나 복수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억울하죠. 지금은 답답하죠. 분통 터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분통 터지죠. 왜?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마음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손해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참으라고 하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시냐고. 억울하죠. 근데 여러분 끝을 보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시고 그 사람을 대항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갚아주시고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가치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세우십니다.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보복하거나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래 행동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때 오히려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지도자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수하는 거 망하는 일입니다. 보복하는 거 멸망하는 일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걸 다 끊어내고 이제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어려운 일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너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 나한테 어떤 모습이 원하실까? 기억하며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수하려다 망했던 삼손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인생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 다 감추고 오직 믿음의 선순환을 이뤄나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시며 가치 없는 행동에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인생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